합창단하고 함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더 힘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한쪽만 이렇게 부르고 또 그러면은 행복이 덜 하는데 같이 이렇게 행복을 나누고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합창단들은 그 가사를 아주 그야말로 잘 맞춰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가사를 잘 맞추지 못하지만은 같이 하게 되면은 가사를 맞추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노래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 또 슬플 때 기쁠 때 이 참어가를 부르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없이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노래가 옛날에는 뭐 판소리로 이렇게 시작됐지만은 이제 현대화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빨리 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대에 알맞는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실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가 좋은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은 함께 하면 안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다 함께 안 해야 되겠죠. 두 도둑이 저승에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에를 갔고 한 사람은 극락세계로 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잘 모르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한 도둑은 나무 채물을 훔쳐서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이죠. 당연히 도둑은 지옥 가야 되죠. 한 도둑은 극락을 갔는데 왜 그랬느냐? 나무 슬픔을 훔쳐서 극락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 되고 싶으면은 후자 역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슬픈 것들을 대신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가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면은 괴롭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면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도 때로는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쉬운 일, 그리고 남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감이 좀 감소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남이
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해냈을 때는 그 기쁨이 더 크다, 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보살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지옥에 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 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달라진다 이 말이죠. 틱낙한 스님은 발미수 행복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널려 있다 이 말이죠. 발밑에 널려 있어요. 그걸 죽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이 찾아오는 길은 여러 갈래요. 그 표정 또한 천양각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조건과 한계를 붙여가며 행복을 고르고 있다. 그래서 설령 행복이 곁에 다가오더라도 결코 그 행복을 눈치채지 못한다. 내모라는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지금 곁에 다가와 있는 동그란 행복의 미소가 보일 리 없는 것이다. 그대의 삶에 힘을 갖고 싶다면 지금 발밑에 떨어져 있는 그 행복부터 주워 담아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니까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병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울지 않습니다. 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병을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남편이 병중에 있는 걸 내가 살아있어서 돌봐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 얼마나 좋은 생각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픈 것을 괴로워하고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렇게 하다고 보면은 불행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빨리 우리가 그야말로 죽게 되죠. 왜냐하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퍼센트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일이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수했다 이 말이에요. 예? 뭘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벌이 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그냥 창문에다 박치기 한 벌들이 있죠. 그렇죠? 그 벌들 1시간 못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살피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문이 열리면 나가는 벌들은 어때요? 사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주어지면은 그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기분 나쁘죠? 에? 그렇지만은 감기가 걸리면은 병원을 가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먹고 살고 약사가 먹고 살고 나도 약을 먹고 감기가 나으니까 좋고.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죠. 항상 얻은 것만 세는 사람들이요. 에? 그러나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은 뭐냐? 잃은 것만 세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잃은 것만 세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행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빨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빨리 하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잃은 것만 세면 되는 거예요. 잃은 것만 세면 금방 가시게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마워요. 자, 행복과 불행의 차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는 것이 어때요? 더 듣기 좋죠? 제가 성우잖아요. 목소리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자주 아름다운 글들을 읽어보니까, 소리내어 읽어보니까 목소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제가 중2 됐을 때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돼지 맥다는 목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그 글들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라디오에 그 대사 독보를 외우는 성우처럼 그렇게 변했다 이 말이죠. 내가 아직 데뷔는 안 해서 그렇지만 행복과 불행의 차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져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 생활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세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다고 셉니다. 잃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도 잃게 됩니다. 잃은 것을 셀수록 만족함도 잃게 됩니다. 잃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이 비워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만 셉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고 셉니다.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도 얻게 됩니다. 얻은 것을 셀수록 만족감도 얻게 됩니다. 얻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이 채워집니다. 잃은 것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재물이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것을 셀 거 아니라 잃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뭐든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얻은 것만 세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말한 그 공멸과 복자천에 대한 그러한 예에서도 사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멸이 벼슬을 했어요. 벼슬 좋아요, 나빠요? 벼슬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지만
벼슬을 나빠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벼슬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에?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세간에서는 없지만은 딱 한 분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 왕을 줘도 안 받았거든. 에? 그런 거예요. 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꼭 벼슬이 좋은 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벼슬을 한 조카 공멸에게 물었어요. 벼슬을 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공멸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못한 것이 그야말로 한해 맺히고, 두 번째는 목봉이 적어서 친척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그야말로 잃은 것이 많다 말이죠. 세 번째는 공무가 아주 많고 급해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이 꼭 좋은 것만 아니요. 그러니까 벼슬 뭐요? 없는 사람들 너무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요? 벼슬이 있으면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 닭이 될 수 있어요. 닭벼슬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똑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복자천에게 물어봤다 말이죠. 복자천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첫 번째,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그 경륜이 늘어났고, 예? 두 번째는 녹복은 적지만은 이를 아끼고 저축해서 친척들을 도왔기에 친척들과 아주 그야말로 사이가 좋아졌다. 세 번째는 공무가 아주 바쁘지만 틈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어때요? 아주 기쁘고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날마다 친구들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어쩔 때 한 번씩 만나니까 기쁜 거지. 여러분들이 나하고 날마다 머리 맞대고 싸봐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죽놈 하지. 금산사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하니까 아유 뭐 우리 스님하고 그러지. 날마다 그냥 얼굴 보고 맞대면 그냥 그 소리 안 나와요.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명절 때 만나잖아요. 그럼 명절 때 만나서 싸웁니까? 안 싸워요. 있는 건 나눠 먹고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 헤어지면서 어때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런데 날마다 얼굴 맞대고 살아봐요. 가족이 아니요, 원수요. 원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좀 기분 나쁜 이 원수야.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냐?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예의 범절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또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이 그야말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사고 차이입니다. 사고 차이예요. 사고 차이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인식이 잘못되니까 생각이 아주 잘못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시다림이라고 하는 화장터에서 수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어때요? 아,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말이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행복을 못 느낀 사람은 어디 옆으로 가서 수행을 해야 되겠어? 화장터로 가서 해야 돼. 그래도 못 느끼면 아예 화장터 옆으로 집을 옮기면 돼. 에? 불행하고 그냥 양미간을 찌푸리고 다니고 괴롭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화장터 옆에다가 갔다가 한 일주일만 지내면 그냥 막 웃고 막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 행복해요? 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이미 3억 개 정다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그러니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못 살겠다라고 하지만은 남편이 먼저 죽은 사람들 봐요. 얼마나 그냥 울고 그냥 불고 하는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요. 남편이 없이 혼자 집에서 잠을 자봐요. 저녁에 강도가 들어와도 대처할 방법이 없죠? 누가 빠스락거려도 무섭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직장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때요? 직장 없는 사람들 봐요. 직장 있는 사람들 부러운 눈치로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그렇다고. 직장 있는 거, 직장 얼마나 행복하냐고. 직장 없는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중이라도 되어야 할 텐데 중도 안 돼, 이 사람들. 그리고 불행하다고. 국가가 왜 직장을 안 만들어 주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또 아들, 딸들이 그냥 집에서 맨날 놀고 있으면은 어때요?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안 그래요. 부처님 앞에 와서 저 사람, 내 아들, 딸들 그야말로 직장 잡게 해주세요. 와서 막 불공하고 얘 같아잖아요. 그러죠? 그것보다도 이제 네가 언제 결혼을 해? 직장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이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그야말로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요. 아셨어요? 그게 바로 법당이다 이 말이죠. 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그것이 적으나 크나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편안하네요? 그게 바로 법당이야. 편안한 곳이. 알았어요? 그 법당인데 법당에서 맨날 싸우기 나오고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불행하다 하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부정적으로 보이면은 전부 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하다 이 말이죠.
바로 안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과 자비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바로 뭐요? 불국정토요. 불국정토가 뭐 따로 있어? 죽어서 가는 불국정토. 그건 나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불국정토. 나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권장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살아있을 때 부부지간에 그야말로 서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부부지간에 서로 행복할 때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했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행복하고 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때요? 결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재혼해서.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죽으면은 남편이 그냥 혼자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그야말로 혼자 밥해 먹고 청소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죽은 뒤에 49제 지내고 그 다음날 재혼하시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마누라가 병에 걸렸어. 그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애들도 전부 다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 잡았고 또 그리고 좋은 혼처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삼시세끼를 누가 챙겨주겠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라. 남편이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슬퍼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꼭 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재혼을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당신 걱정하지 않고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야말로 당신하고 잠자리에 들 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잠옷도 사다 놨는데 그거 재혼한 여자한테 안 입었으니까 그거 줘라. 그 다음에 누이비똥 백 아주 좋은데 그것이 똥이지만 비싼 똥이니까 그것도 주고. 그렇게 남편이 뭐라고 해서 소원이다 보니까 그래 그랬어요. 그래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침대도 내가 쓰던 침대 그대로 쓰게 해라. 알았어요? 그리고 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라고 그냥 간절히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부인이. 안 그래요? 죽어서 남편 걱정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귀신이 되는 거요. 알았어요? 그런 거요. 그 예정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집착과 예정이 있으면
잘 못 가잖아요. 놔두고. 알았어요? 집에 뭐요? 금괴를 놔뒀다. 거기에 집착이 있으면 절에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못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집착과 예정을 떨친 사람만이 절에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에서 여보 나하고 정말 골프도 치고 당신하고 식사도 할 때가 가장 내 일생에 행복이었고 황금기였어. 내가 새로 당신이 교종 기념이라고 새 골프채를 사다 줬는데 그거 새로 재혼하면은 그 여자 쓰게 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요, 그 여자는 왼손잡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랬다는 거요. 하여튼 그랬든 어떻건 알았어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뒤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은 어때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통 사고방식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오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복도 건강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건강이 없으면 정말 무용지물이요. 그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 건강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재물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요. 건강해야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해야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만큼 제일 행복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앉아 있을 기운이 있으니까 건강해요, 건강 안 해요? 건강한 거죠. 김백호 회장님 봐봐, 80도 넘었는데 저렇게 건강해갖고 딱 앉아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80 넘었으면 찡그리고 다녀야 되는데 항상 웃고 다녀요. 그런다고.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그야말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자기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불행하면은 나는 행복하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내가 이 불행도 뭐요? 행복하니까,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걸 느끼는 거다.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복을 그야말로 화두로 삼고 나는 행복하다. 이것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3번 하고 밥 먹을 때 3번 하고 또 잠잘 때 3번 하면은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부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알았어요? 자,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 훌륭한 가르침의 말씀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